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대속의 제물,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을 때 바로 죄사함과 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받고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그 마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나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과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나눌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바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의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그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도 지혜롭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어기고 냉큼 자기가 그걸 먹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가 헷갈려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걸 먹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은 먹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한다는 건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따먹지 않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강제로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기회도 없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건들지도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가운데 두시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순종해서 그 뜻을 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따먹고 그때부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그 중심을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란 뭐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질 않는 거예요. 모시질 않고 자신이 중심을 차지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 버리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을 벗어난 인간을 저주를 내리십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사탄도 저주를 받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정말 기쁜 일이 돼야 되고 정말 복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으니까 일하는 게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게 괴로운 일이 돼버렸어요.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대신 일할 사람들을 찾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처럼 여기는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땅도 내가 일한 만큼 소산을 내줘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이 돼버립니까?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편만해졌지만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관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채우기 위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소유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대홍수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단 8명의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고 다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이 8명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하죠?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또다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구상에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뭡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98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변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 기둥의 기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시종을 들고 있는 것들이 뭐죠? 인자와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다스리시는 보좌는요, 공의와 정의가 떠받치고 있고 그것을 옆에서 시종 들고 있는 것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바로 정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다스림은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와 사랑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의를 내세우면은 어떻게 되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메마릅니다. 근데 또 너무 막 또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이 사람도 봐줘야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죠? 늘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정의가 있어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고 한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어야 돼요. 그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대로라면 우리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누가 대신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이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정의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처럼 나도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가 그의 몸이 되었다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몸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겁니다. 나는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을 어떻게 지으시죠?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뼈들 중에 뼈라는 거예요. 살들 중에 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뼈가 우리 몸에 많이 있지만 다 중요한 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뼈가 있습니다. 척추뼈가 나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죠? 못 걸어 다녀요. 기어 다녀야 됩니다. 아니, 기어 다니지도 못하죠. 누워 있어야 돼요. 다른 뼈를 혹 다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살 중에 살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살도 있어요. 뒤꿈치에 있는 그 굳은 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떤 사람 잘라내기도 합니다. 굳은 살 때문에, 굳은 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살은 뭘까요? 심장이나 혈관을 이루는 살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바늘같이 아주 진짜 바늘보다 더 작은 구멍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뇌출혈이 생겨버려요. 바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요,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거예요. 내 몸입니다. 내 몸. 둘은 각각의 몸이 아니죠. 사실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한 몸이죠. 사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한 몸인데 자기 몸을 자기가 막 해야 합니까? 괴롭혀요? 안 되죠. 미워하고 막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몸인데, 내 몸이니까 아담은 하와를 내 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고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그 관계로 한 몸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죠? 한 몸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데 한 몸의 관계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의와 사랑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분명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이 돼버립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다스림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하니까는 남자는 내가 머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머리 되고 싶으면 머리 해. 나는 목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목이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머리면 뭐래요? 목이 막 흔들어 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스림이 깨어져 버린 남녀의 부부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고 서로 목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졌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다시 받는, 주님의 몸에 다시 연합된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에 다시 연합이 돼서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관계를 계속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뭘 하시죠?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라.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로 이것을 먹고 받아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라는 거, 내가 그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나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뉘어져서 적대하고 서로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그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다시금 흩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졌던 그 몸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 몸에서 만드셔서 한 몸으로 다스리고자 창조하셨던 그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다시금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 지체들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한 몸인 성도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없다면요,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다스림 안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몸 된 다른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죠. 기쁜 마음이 들고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막 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교회 가운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이 된 지체들인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저 교회는 수준 떨어져서 도저히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간에 깊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부러운 거죠. 정말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 계획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처럼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미친놈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하거나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자라면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나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가령 누군가를 가르치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내 수입을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 기술이니까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즐거움이나 보람도 없이 단순히 그냥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나를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도 심어주고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음악의 즐거움도 알게 하고, 정서적으로는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음악에다 담아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면은 이 아이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심처럼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도 또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뭡니까? 이 세상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사람들 간에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서 정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로고 또 권사고 집사고 또 교육자고 목사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 몸 된 다른 지체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내 안에 그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직 그 사랑에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냉랭한 가슴 가지고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사모함, 이거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진심 어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도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다시금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목사면 뭐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영광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처럼 우리가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